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며 내가 주인 삼은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그의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장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장을 통하여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 맺는 목장 모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능력이 목장 가운데서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물질,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멈추지 않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여기 계시어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새 생명 비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새 생명 비전 교회의 모든 사역과 비전을 통해 사도 행정적 교회로 주님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온전한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원선재 담임 목사님, 성령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신령에게 은혜의 담비를 넉넉히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말씀으로 참된 평안과 위로로 새 힘을 얻어 순종의 삶,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교회로 이제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고 작업까지 마쳤는데 오늘 주보 보시면 이렇게 로고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이 N자는요, U의 이 N자를 기본으로 해서 교회 지붕에 십자가가 세워졌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의 영혼들을 잎사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 겸손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줌으로 들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책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뉴 라이프 비전 처치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마태복음 11장에서 28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분이 계신데요. 유혜수 자매님이십니다.
일어나시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비전교회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올려드리면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유예수 자매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예수 자매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정말 그 믿음의 자리로 정말 주님 가운데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유예수 자매 꼭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요. 이 원고 페이지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 못 맞췄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가지는데 우리 설교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예,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익스파이어 데이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지난주에 어떤 말씀하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도 서머리에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목이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으려면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뚜렷한 비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비전 없이 또 그분들과 함께요. 또 비전을 나눠보면 이 비전이 두리뭉실하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비전이 없고 또 그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 비전이 두리뭉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 비전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는 것이 왜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때 여기 묵시가 바로 영어로는 비전, 또 원어로도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묵시가 없으면, 이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방자히 행한다는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어로는 out of control. 하나님이 주신 꿈, 이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정처 없이 떠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out of control, 위험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전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정의해드렸습니까? 10년. 심플하게 10년만 생각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0년 후에 내 모습, 10년 후에 내 인생, 그렇게만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위 목사님도 앉아 계신데요. 위 목사님의 10년 후의 모습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방금 살펴본 이 잠언 29장 18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페리시, 그 인생 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비전을 깨닫게 되고 그 비전을 찾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잠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비전이 있으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비전이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서류상의 나이에 0.7, 0.8을 곱해야 내 진짜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바운드가 뭐예요? 좀 넓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50을 기준으로 50 언더는 이하는 0.7을 곱하고요. 50 이상은 0.8을 곱하면 내 진짜 나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소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거지입니다. 누구도 그들떠보지 않는 아주 천하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앞을 못 보고 거지라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망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망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I want to see. 나는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다는 그 소망, 그 비전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비전 없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 그 비전을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기 이 바디메오와 같은 분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래, 내게도 그런 비전이 있었지, 그런 꿈이 있었지,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비전을 다시 찾고 분명한 방향성 있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기 위해서 지난주에 먼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은 지금 나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 소경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지니까 성문 앞에 있으니까, 소경이니까 귀가 밝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입니다. 성문 앞에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근데 그분이 문둥병도 고치셨대. 거지들끼리, 소경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둥병만 고치셨다고, 내가 듣기로는 중풍병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다도 고치셨다는데, 그래? 또 한 거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죽은 자도 살리셨대. 나인성에서 예수님이 관에 대고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디메오는 잃어버렸던 소망, 그 비전이 다시 생각난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지금 나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세상은 내 인생을 바꿔주지 못한다. 사람은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사랑을 줘야 될 대상,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이다. 우리 사람에게서 도움은 받을 수 있잖아요.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깨달을 나이가 됐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결국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요, 주위의 부정적인 말을 무시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소리 높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때 군중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히 있으라고 꾸짖습니다. 니까지 있게 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하고 조용해 하고 꾸짖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39절 말씀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은요, 우리가 비전을 회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새롭게 그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얘기 안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해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본성적인 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 시기 질투가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으려고 할 때 주위의 부정적인 그 말에 휘둘리게 되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절대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부정적인 말을 무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부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부정적인 말을 해주는 존재가요, 내 남편, 내 아내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남편, 내 아내도 아니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네, 우리 자신입니다. 너는 안 돼. 너 옛날에 꼭 해봤잖아. 능력으로는 안 돼.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들려주는 이 부정적인 존재가, 부정적인 말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아직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안 돼, 안 돼. 그 같은 것이 뭘 한다고 우리를 주저앉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믿음 없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귀를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는요, 우리의 비전을 다시 찾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디메오가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만 하고요, 불쌍하게 여겨달라고만 소리만 치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면요, 귀를 기울여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부른다는 말이 콜이지 않습니까? 콜. 콜은 제가 지난주에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화한다. 전화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전화를 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화 여러분 잘 받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때에 맞게 전화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잘 이겨내려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요, 그 전화를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화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따라가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를 이뤘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높임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함에 따라 받게 될 그 상급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따라 살았는지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것도 지체함이 없는 즉시 순종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바디메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갑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에게 이 겉옷이라는 것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겉옷은 낮에는요, 그 사막 같은 그곳에서 뜨거운 해를 가려주고 자신의 몸을 보호해주는 옷일 뿐만 아니라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전 재산과 다름없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 뛰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려 할 때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방해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소중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소중한 것을 다 내려놓고 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겉옷을 버리고 뛰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 겉옷을, 전 재산과 다름없는 소중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뛰어가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꿈을 이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여기까지 나눴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를 더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그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소원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비전을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 4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바디메오는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I want to see,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셨는데 편히 주무시는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처럼 생생하게 여러분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어떤 모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날마다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인생이었어요. 그게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디메오가 하루 평균 한 5불 정도 구글에서 버는 돈이 있다면요, 예수님 오늘은 제가 500불만 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비전이 없었다면. 그리고 믿음이 조금 더 좋은 거지였다면, 바디메오가 믿음이 조금 더 좋았다면요,
예수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 한 채 저한테 마련해 주세요.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평소에 자기의 소원이, 자기의 비전이 뭔지를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원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굳이 뭐 인생을 그렇게 구체적인 꿈,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하는 나의 믿음을요,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날 공개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가요, 큰 리스크를 테이크한 겁니다. 이게 보통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눈을 못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디메오는 소경인데다가 또 거지인데 이제는 미친놈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계산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저는 세상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철저함과 계산에만 의지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굳이 물어보셨을까요? 그냥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 알잖아요. 예수님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요,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돈을 500불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편안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그의 시력을 회복해서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디메오의 비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0년 후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밖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처럼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대로 응답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제가 수식을 하나 붙이자면 부사든 형용사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네, 근데 끝까지.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비전, 소망을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요,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같은 그런 인생길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치 광야 가운데 떨어뜨려진 인생 같은데, 사막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인생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근본적인 방향선언을 요구하실 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모르는 동네에 운전하고 갔는데 막 가다 보니까 막다른 길에 딱 부딪힙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데드 엔드. 막다른 길을 영어로는 데드 엔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잘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이 데드 엔드,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으로 막 달려가다가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길을 가다 보면요, 이 데드엔드,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길을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은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 나와야죠.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그때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방향 전환을 요구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 데드엔드는 사실요, 이 데드엔드가 아니라 디투어, 우회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돌아 나가라. 내가 인도하겠다. 지금부터는 그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악하잖아요. 우리가 또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서야만 방향을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드엔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디투어.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비전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비전을 회복하고 그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막다른 길, 대대인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요, 포도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비전은 저절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날 믿음으로 자신의 그 육신의 시력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비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복된 인생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멀리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10년 후에 내 모습을 10년 후에 내 인생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이 5가지를 붙드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나의 상황을 능히 바꿀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비전을 회복하려면 주위의 부정적인 말을 무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부정적인 말 무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비전을 되찾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내내 전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화를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소원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바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요, 열매를 맺기 위해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비전, 그 비전은 자연스럽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10년 후의 내 인생,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도 않고 세상에 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리며 사는 놀라운 인생, 이사택명 기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찾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잃어버린 그 꿈을 온전히 찾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무너진 것들이 하나님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일으켜지는 역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부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터치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잃어버린 비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깨워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의 영혼들 하나님 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하는 일터와 가정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는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사실 우리 결단찬송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제가 안 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엄정박자를 잘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사항 없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송 부르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 교통하심, 인도하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생했어요. 저번에